중국의 내지 선교를 시작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커다란 파도를 만나서 침몰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선교부에서 재정이 보내져야 되는데 재정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한참 동안 굶고 지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나의 신앙이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데 있지 않고 더 많이 맡기는 데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많은 걸 맡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언제나 고요와 평안한 삶을 살아갔던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시편 120편부터 해서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시 말씀드리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지금 유대인이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자들은 순례자입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근데 순례의 길을 걷다 보니까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열고 성전 이제 문 앞에 딱 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그들이 누렸던 마음속의 감격, 고요, 평안, 이것을 오늘 본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던,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누렸던 고요와 평안, 그 비밀은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고요와 평안을 얻으려면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여기 보니까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이라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다윗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재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겸손하려고 힘쓰고 애를 쓰게 되었고 그의 눈빛은 항상 오만하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는 그런 눈빛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특별히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모든 걸 내 힘으로 이뤘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인 걸 보게 되는데, 자, 겸손은 이런 겁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앞세운 생활. 이게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언어 가운데 보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뭐가 비교가 됩니까? 나폴레옹은 중심이 자기입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입니다.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무엇이든 이룰 수가 있다. 한때 우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면 된다. 한다고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내가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무능입니다. 겸손은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만했던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나중에 워털루 전투에서 참패를 하게 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피운의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능력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게 되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죽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면류관 상급을 준비하고 있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이 면류관 상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과 겸손의 차이인 걸 보게 됩니다.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참 겸손한 왕입니다. 겸손한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농부였음을 절대 나는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음속에 여러 번 다짐을 했답니다. 한날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정치인이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을 보고 비웃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촌스럽게 생겼다. 그러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은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응수하게 되는 겁니다. 저분이 말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난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옷차림새가 좀 촌스럽다고 한다면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 부모님이 성실하게 일했는데 성실하게 일한 흔적이 내 모습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도 촌스러운 거겠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는 오만한 눈빛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노에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 말하게 될 때 겸손하고 따뜻한 눈길을 보이면서 이런 말하게 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향해서 비웃던 그 정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난 사람들을 높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존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정치인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붉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에이브람 링컨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격은 뭘까요? 교만한 눈빛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오만한 눈빛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눈빛 하나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눈빛 하나가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빛을 갖느냐 참 중요한데 오만한 눈빛을 갖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난치 않은 게 교만입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눈빛입니다. 언젠가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경건한 태도 같지만 그러나 오만한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리를 바라볼 때 오만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무시하는 눈빛.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오만한 눈은 강자 앞에서 한없이 비굴합니다. 약자 앞에서는 거만을 피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뜻한 눈길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강자 앞에서 당당합니다. 약자 앞에서는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학교에 한 교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항상 학교에 보니까 가난한 아이들이 많아요. 가난한 아이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게 되는데 한 아이를 보니까 조금 아이가 똑똑해 보이는데 옷차림새가 너무 남루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넌 참 소중한 아이란다. 그런데 집안이 가난해서 가난한 것으로 인해서 너무 주눅들지 말아라. 가난은 죄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럼 따뜻한 격려의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넌 앞으로 훌륭한 아이가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하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당당해졌어요. 고개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에 맡겨둔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공부를 해서 훗날 그가 의사가 되었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변화됐던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위대한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커다란 선물을 갖다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뜻한 눈빛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려줬던 한마디 격려의 말. 큰 거 아니지만 격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쌓였을 때 그 마음을 평안시켰어요. 그가 훌륭한 아이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 바로 그겁니다. 오만한 눈, 이걸 갖다 버리라. 정말 이런 걸 버려야 돼.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만한 눈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잘 거두어내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안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구름과 같은 것들입니다. 시야를 흐리게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 따뜻한 눈길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헐어버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갖다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살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심령이 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젖대는 아픔 속에서 배우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런 겁니다. 젖된 아이, 젖먹이 아이를 보면 젖되기 전입니다. 이 아이는요, 자기가 왕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엄마 젖이 2개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2개. 왜 2개일까? 하나는 먹으라고, 하나는 가지고 놀라고.
그리고 또 보니까 부모가 하나가 아니고 부모가 둘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더 보니까 형이 있어요. 형은 누구냐? 이건 타고 노는 말입니다. 타고 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세계관이에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처질 때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뭐냐면 젖을 때는 시기입니다. 2살 배기 아이인데 밤새도록 칭얼거리고 옵니다. 어머니는 달릴 생각을 안 해요. 이유가 있죠. 아이를 젖을 떼려고 했는데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젖을 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젖 꼭지에다가 쓴 약을 발라버렸어요. 아이가 젖을 먹는데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빨아보니까 이거 젖은 나오는데 쓴 약이 있으니까 얼마나 씁니까? 처음으로 쓴맛을 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밤새도록 칭얼거리고 울고 그러다가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또 젖을 찾지만 똑같아요. 나중에 엄마가 이유식을 먹게 됩니다. 안 먹으려고 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먹을만해요. 좀 더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아, 내가 찾아야 될 것은 젖이 아니라 엄마의 품이었구나. 그리고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잠들었는데 웃어가면서 말이죠. 쌩글쌩글 웃어가면서.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엄마의 품에 있는 한 엄마가 모든 내게 필요한 것들은 책임져 주신다. 그런 거로 나는 걱정이 없다. 엄마에게 맡기는 거지요. 엄마의 임재가 그에게는 소망입니다. 엄마의 임재가 그에게는 행복이 됩니다. 엄마만 있으면 소망이 있고 엄마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그러니까 엄마를 찾는 이유는 저 때문에 찾는 게 아니고 엄마 품 때문에 엄마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찾을 때는 복 달라고. 모든 게 내가 중심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찾았고 그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아, 이게 내 신앙이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어느 순간부터 복이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가장 복된 일이로구나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그래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죠.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그때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5살이 됩니다.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는 여러분 뒤에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이, 얘야, 좀 먼 곳을 볼 수 있도록 해라. 근데 먼 곳 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딱 잡아주면서 밀어주면서 가자. 그리고 이제 페달을 밟고 가는데 갑자기 아빠가 자전거를 놓아버렸습니다. 아이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러요. 그러면서 이 자전거가 꼬꾸라집니다. 다리가 까지고 피가 절절 흐르게 되고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게 될 때 그때 아빠가 곁에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피 묻은 다리를 갖다가 아빠가 다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걱정 마라.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걱정 마라.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 또다시 자전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페달을 밟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면 언제나 내 곁에는 아빠가 계신다. 아빠가 나를 도울 거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 여러분 내 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나와 함께 될 거다.
그런 거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이 좋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좋습니까? 그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죠.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실 그러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는 말씀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3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의 한 목자가 전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헛간에 깨묵을 잔뜩 쌓아뒀더랍니다. 근데 이 헛간에 불이 나버렸어요. 근데 옆에서 풀을 뜯고 있던 양들이 이상한 냄새가 살 풍겨오는데, 냄새가 스멀스멀 풍기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냄새를 맡다 보니까 고소한 깨묵 탄 냄새인데, 뭐 깨묵이 뭔지는 모르고 차관 좋은 냄새니까 여러분 냄새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맛으로 먹기도 하지만 향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맛은 5가지예요. 그런데 향은 수백 가지가 넘을 거예요. 여러분, 향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향을 맡고 양들이 막 달려가는데 목자가 보니까 큰일 났어요. 목자의 손에는 막대기가 하나 쥐어져 있습니다. 길다란 막대기. 양을 인도하는 막대기죠. 그 막대기로 양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양들이 막 불길이 막 치솟아오르는 깨묵타는 막 헛간을 향해 달려가게 되니까 막대기를 휘저으면서 양들을 못 들어가도록 막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한 무리를 겨우 떼놓으면 다른 무리가 들어오고, 다른 무리 떼놓으면 또 다른 무리가 또 들어오고, 계속 그 일하다가 결국 나중에 진화는 됩니다. 근데 이때 고생을 해가지고 몇 주일 동안 앓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그렇게 이분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갑니다. 순종을 잘 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데 지금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목자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불구덩이 향해서 막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왜 그런 겁니까? 좋은 냄새 때문에. 깨묵 타는 냄새가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세상에 유혹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 유혹이, 세상 욕심이 마치 깨묵 타는 냄새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막 그 유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불구덩이 속으로 막 그 불구덩이가 어떤 것인지 모르죠. 지옥의 불구덩이인데 그 불구덩이에서 막 달려가는. 그리고 달려가면서 보니까 전에는 목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자가 말씀할 때 잘 순종을 했어요. 목자신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도 잘했는데, 근데 이제는 목자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불구덩이에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에 인도를 받으면 안 돼요.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확실히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내 안에 임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지혜요. 이게 복된 길이다. 이거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 그 해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의사가 자기 집을 방문했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잡수고 싶은 것 가리지 마시고 편안하게 잡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키가 잘 노릇이죠. 그때 그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때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지금은 69세, 39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금 우리 안에 임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길을 건널 때 보면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동차를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호등을 잘 지키고 자동차를 조심해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신호등이 파란색인가 황색인가 적색인가 서행하라는 건가 직진하라는 건가 아니면 멈추라는 건가. 하나님 가라 하지 않는데 내가 갑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 하는데 내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이렇게 살면 복받는다는데 다르게 삽니다. 그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게 있는 것,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앞은 쉬워집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이 내게 주어집니다. 행복이 주어집니다. 즐거움이 풍성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여호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